그 어느 가정에 어머니의 죽음이 임박하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당신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이제 알게 되고 두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큰 아들에게는 굿나잇.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너무 이상해서 엄마 왜 형한테는 굿나잇 하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형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니? 언젠가 네 형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건데 너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 결국은 지옥 갈 텐데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굿바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역시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굿나잇입니까? 굿바이입니까? 저하고 성가대가 굿바이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천국에 안 왔어. 그러면 안 되고 굿나잇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야지 뭐 그냥 교회 이렇게 늘 다니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자들 가운데 정말 복음의 맛을 보고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알고 야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진짜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다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지금까지 신자들 이렇게 보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다 자존심에 걸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편가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다가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신자로 가셨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전환점을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신자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있고 피제사라는 의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복음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식상 종교상의 하나님은 부르는데 내 삶에 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피제사는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황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80岁됐을 때 이젠 죽겠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피제사가 뭔지 피언약이 뭔지 유월절 피사건이 뭔지를 비로소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80년 동안 고민하고 방황했던 인생의 정리가 되고요. 자기 민족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모세가요 죽는 그 시간까지 피언약에 대한 비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것은 비참한 신자는 없거든요. 그래 바울이 그래요 성경도 알고 있고 박사 아닙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할 만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틀렸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십자가는 저주였거든요. 그래 신성을 모독하다가 성전을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당연히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초대교회를 그렇게 사정없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그 순간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당연히 저주의 상징이고 마땅히 죽음의 상징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운명에 묶인 죄가, 이 원죄의 결과가 평생을 저주받고 재앙 속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구나.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바울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옛날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니까 율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으로 보면 볼수록, 율법을 지키면 노력하면 할수록 참 하찮은 인간이구나. 참 어떤 인간도 행위로 구원 받을 길이 없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자랑이 달랐어요.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헬라 철학을 자랑하고 그래 히브리인 걸 자랑하고 자기 외적인 걸 자랑했어요. 근데 자랑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냐면 분토와 같이. 그래,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 학문은 참 초등 학문이었구나. 옛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발견되길 원했어요. 자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그걸 뭐라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농도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걸려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돼가지고 그날 제가 운전을 몇 킬로 하고 갈게요? 60km. 너무 섬찟한 거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몇 킬로 밟았게요? 다시 과속으로. 그러니까 사람이요, 충격은 받고 그 순간은 뭔가 충격 때문에 여운이 있어가지고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근데 충격으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전환점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잠깐 좀 보면 이해가 되겠죠. 야곱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성공하고 형보다 더 축복을 받고 누구보다 내가 앞서가고, 성공이 야곱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얼만큼 성공에 집착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장자가 받는 축복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억울한 게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불과 몇 초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어릴 때부터 늘 가슴에 쓰라린 게 뭐냐면 내가 왜 동생으로, 왜 내가 장자로 못 태어나서, 그게 늘 억울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회를 엿보던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토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야곱이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형이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동생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 배고프냐고.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얘기해봐요. 장장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주겠죠? 근데 야곱이 기회인데요. 형 배고프냐? 먹고 싶냐? 먹고 싶다니까. 그리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내게 팔아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서가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갖고 빨리 팥죽 다 놔.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고는 팥죽을 준 거예요. 나중에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로해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에서에게 하는 얘기죠. 장자로 내가 축복을 하겠다. 내가 늘 좋아하던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마음속에는 어느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라 마음속에 늘 에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늘 언약에 관심 없고 이방 여자와들만 늘 놀아나고 그 언약의 축복을 좀 자기 아들 둘째 야곱이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얼른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야곱이 형하고 자기 비교가 되는 게 있잖아요. 형은 분명히 털복숭이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작전에서 걱정하지 마라. 얼른 양 가운데 가장 튼실한 양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별미 만들고 그 털을 네 몸에 붙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당찬 얘기입니까? 근데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별미를 드시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냥을 해왔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또 거짓말하죠. 하나님까지 또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족하게 만나게 하사 나에게 사냥감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삭이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 네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손을 내밀어. 그때 야곱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손을 내미는데 만져보니까 그래 팔은 털이 많은 거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때 야곱 섬찟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삭도 알았겠죠. 언약 전달을 누가 가졌는지 알았겠죠.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많은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뒤이어 형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걸 드시고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죠. 방금 전에 에서가 와서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에서가 깨달았겠죠. 나에게 팥죽한 것에서 나에게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는 내가 봐도 축복을 뺏어갔냐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결단하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제 그 뒤로 야곱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게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집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가는 중에 그러면 삼촌 집에 머나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한참 보니까 야곱이 너무 성실해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가축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서로 약조를 겁니다. 네가 내 집에 와서 모습도 이런 거나 원치 않는다.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계약을 삼자. 네가 어떻게 공짜로 나한테 일하겠냐. 근데 마침 그 집에 자기 이제 그 당시엔 사촌까지만 결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인 나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아는 좀 이렇게 총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얼빵한 여자겠죠. 아이크가 좀 떨어진 여자. 근데 보니까 그 라헬이 너무 총명하고 미인이었어요. 야곱이요 짝사랑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딴 건 놔두고 나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어차피 라반의 입장에서 자기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방인보다는 혈통이 좋잖아요. 그래 하자고. 그 대신에 몇 년 하냐? 7년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7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과 얼만큼 연애를 진하게 했냐면 7년이 하루처럼 여길 만큼. 김장로 혜은지서 연애할 때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 그렇게 밥 먹고 살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고발해도 돼요? 하지 말까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참 기막혀. 7년을 얼만큼 연애했는지요. 하루가 지난 것처럼 달콤한 7년을 보냅니다. 기다리던 나헬과 결혼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합방을 하죠. 아침이 되고 보니까 나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삼촌이 따진 겁니다. 삼촌, 왜 나한테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하는 풍습이 없다.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 레아 주겠다. 사기 당한 거죠. 근데 사기 당하고도요, 7년 또 이제 머슴처럼 일하잖아요. 성경 뭐라 그럴게요? 7년을 또 하루처럼 보냅니다. 혜원이 연애하려면 이렇게 해. 와, 진하게 합니다. 14년간을 머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요, 정열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심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는 가족은 있는데 원하던 자식은 낳았는데 가난뱅이잖아요. 그때 삼촌하고 또 약조를 맺습니다. 삼촌, 이제부터 삼촌과 내가 또 한번 약조를 맺겠습니다. 내가 삼촌 또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요, 튼튼한 양들 그런 거 다 삼촌 갖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염소라든지 양 같은 거는 더 하얗든지 검은든지 단색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이 갖고 있는 그 양이나 그 염소 가운데 알록달록한 거는 내 것으로 가지시고 모든 건 삼촌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요, 평생을 양치기로 목자를 일해왔잖아요. 알록달록한 거는 뭐 100마리, 10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뒤부터 야곱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내 거로 이제 데리고 양들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게 알록달록한 나무들,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 껍질을 벗깁니다. 양들과 염소들이 먹는 그 물속에다가 그걸, 그러니까 모든 게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게 태교다. 짐승도 태교를 하더라니까요. 자,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고, 그렇죠.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먹을 때마다 알록달록한 거. 근데 희한한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양과 염소가 튼튼한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게 알록달록이라. 근데 비실비실한 것마다 삼촌 몫이라. 어느 날 보니까 삼촌 것보다 자기 양떼가 더 큰 물이 이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 야곱이 다 갖고 갑니다. 라반이 혈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집에 와보니까 말 그대로 튼튼한 거, 건강한 거는 다 야곱 몫이고, 근데 병들고 비실한 거 다 자기 몫이라. 따지겠죠. 그때 야곱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삼촌한테 20년을 머슴처럼 봉사했지만 삼촌에게 준 것이 뭡니까? 또 삼촌과 나와 계약 맺은 것 가운데 내 집에 삼촌의 것이 단색인 양과 염소가 있으면 나를 책망하십시오. 단 한 마리 있습니까? 라반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계약상 전혀 문제 없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삼촌이 나를 가만두겠냐? 지금 삼촌의 자녀들이 일을 가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가만두겠냐? 우리 가족을 몰살하고 다 재산을 몰세갈 거 아니냐? 우리가 떠나가자. 그리고 야밤에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성공에 집착한 인생.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어요. 그만큼 성실했어요. 그만큼 의욕이 강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뭔가의 그 특별한 성격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원하는 재산도 가졌고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자녀까지 낳았고 그렇게 원했던 성공과 물질을 풍요롭게 거뒀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 오면서 야곱이 한 가지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육신적인 건 풍족한데 영적인 황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집이 가까워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점점 원하던 꿈에 그리던 집이 가까이 오는데 어머니를 만나면서 길이 가까이 오는데 근데 지울 수 없는 게 하나인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20년 전에 형을 속였잖아요. 형의 그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네 떼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수백 마리의 양떼와 소떼를 나누고 먼저 일진을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형 에서가
너희와 이 가축들을 볼 때 물을 것이다. 이게 누굴 것이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고. 그때 이렇게 말해라. 주인의 종 아우 야곱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 대신 형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 야곱의 계산이 뭐죠? 그 많은 재물을 에서가 받고는 자기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지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진입니다. 자기 집에 그 하녀였던 비라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자기 첩이 되고 그 나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첩과 아이들과 또 재산을 이진으로 놔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사랑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결혼한 누구 있어요? 레아. 맨 뒤에 진짜 사랑하는 여자 누구 있어요? 라헬. 그 자기는 맨 뒤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됩니까?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일진을 딱 치고 나면 그 시간부터 도망가려고. 이진 빼려고. 그 다음에 좀 어쩔 수 없이 결혼했잖아요. 자기 집에 여정이니까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도 에서가 치면 그 다음에 빼려고. 그 다음에 억지로 결혼했잖아요. 사기당해서. 레아 치면 마지막 라헬을 살려보려고. 그럼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그 쥐가 라헬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쥐는 혼자 떨어져요. 어쩌다 싶으면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참 겉모소수에 능한, 진짜 잔머리에 능한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어차피 가족도 잃을 수 있다는 그 마지막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밤을 약복강에서 혼자 지내는 겁니다. 그게 약복강의 야곱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전환점. 오늘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지금 야곱이 형한테 먼저 눈치를 보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보내죠. 그러면서 형의 야곱에 대한 20년 후가 된 지금도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고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뭐 했어요? 분노가 다시 일어납니다. 집에서 키웠던 군사 400명 끌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면 성공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그래요, 사람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의 불안함과 답답함을 뭐 물질로 해결하겠습니까? 인격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돈으로, 인격으로,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문제 없어야죠. 병원이 없어져야죠. 감옥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정신 문제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정신 문제로 더 문제가 와져요.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허무해져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손에 갖고 있는데 그 모든 물질과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도 해결해서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9절로 12절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죠. 한번 성경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뭔 얘기죠? 20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자식을 야곱을 무릎에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평생을 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예? 모리아산의 수약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자, 양이나 제물을 목을 땁니다.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죽은 그 양을 각을 뜹니다. 모든 내장을 긁어내서 닦아서 불에 태웁니다. 나중에 몸통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온갖 변명되고 온갖 불신앙할 아브라함인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 데리고 산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삭이요, 손에 횃불도 있고 제물을 태울 장작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모리아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서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려고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랑이 진짜일까? 궁금해서 테스트한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아들 낳아서 행복하고 감사했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결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준비했는지 숯불 사이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수양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신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죽는 그날까지 수양에 대한 답을 잊었을까요? 그럼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야곱은 어릴 때부터 수양의 답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공에 집착을 했던지, 얼마나 돈이 필요했던지, 내 성공, 내 야심 때문에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삶에서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절박하니까, 문제가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잃어버린 언약을 찾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는 응답입니다. 그래요. 야곱의 두려운 일 때문에, 야곱의 진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게 됐어요. 문제가 와서 축복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자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비로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놓쳐버린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3, 4대 기독교 집안도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오랜 시간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진짜 복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설교로 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야곱은 지금까지 물질이 늘어난 것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꿈꿨던 자녀를 얻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성공을 손에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내 자산이 다 날아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없어져도, 그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구나. 그게 야곱의 깨달은 영적 회복입니다. 그걸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빨리 물질 더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하던 사업 빨리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자식 빨리 좀 이렇게 커서 결혼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나는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맞는지,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에 야곱이 자기의 막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20년 동안 원했던 모든 재산이 이제 다 갔어요. 지금 에서의 손에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에서에게 뺏겨서 알거지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갈등, 염려, 불신앙 다 내려놓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는 이 언약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약복강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했던 게 뭐예요? 나 이것만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간절히 붙잡았던 게 뭐겠어요? 자, 그런 거 다 놔두고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천사와 이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약복강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여기 야곱이 원하는 간절한 축복이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원했던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을 강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불을 치죠. 그 하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아버지 속여요, 형을 속여요, 외삼촌 속여요.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이랬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야곱이 비로소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잃었던 믿음 회복하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걸 이름을 뭐라 하니라?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분이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뭐라고 하죠?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야곱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분이엘을 지났어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했는데, 진짜 말씀을 회복했는데, 인생의 전환점과 영적인 전환점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해가 돋았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날마다 도는 자연적인 해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이 해를 못 보고 살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밤을 지켜가면서 맹수와 싸워가면서 이 해가 돋기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태양이 뜨고 나면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맹수도도 공격이 뜸할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좀 안정이 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늘 보던 태양인데 그날따라 그 태양이 그냥 자연의 태양이 아니었어요.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해가 돋았더라. 그게 창조의 빛이에요. 그게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내가 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분이엘과 해가 돋았던 얘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자,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적이 한두 뼈 부러졌잖아요. 쩔뚝이며 가잖아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일념만으로 달려왔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보는 그 순간 죽이겠다는 그 분노가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요 부둥켜 안아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 대한 그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를 다시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기는 형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전환점을 가졌던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하시면서도 그냥 내가 왜 예배를 하는지 좀 모르겠다. 그냥 교회는 와 앉아있는데 전혀 말씀도 안 들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영적인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참 평안이 없어요. 뭔가 삶에 눌리고 인생에 지쳐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요. 작게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 랩노트로 공부 잘할까 그러기 전에 공부가 안 되는 나의 전환점을 가지라니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 내가 교회 안에서 자꾸 얼굴 붉혀야 되고 같이 한 팀으로 만났는데 결과는 뭐 또 틀어져가도 서로 싸움이 되고 냉정이 되고 계속 반복됩니까? 예, 인간관계의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안 했다면 복음의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복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경제에 자꾸 문제 옵니까? 삶의 전환점을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환점, 삶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오늘이 그날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다 내려놓고 평생에 내가 쌓았다고 다 내려놓고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 물질로 인생의 답이 안 됐어요. 내 가족도 내 인생의 답이 안 됐어요. 모든 것도 내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문제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염려할 거, 근심할 거, 인생의 목표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설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 약복강에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새벽을 하든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하든 인생의 전환점이 가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각인된 거 있잖아요. 야곱에 있어야 각인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공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그게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기도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집시다. 한번 미션 찾아보세요. 나는 그 전환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잠든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듣던 설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참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내가 실천할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